전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지혜롭게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는 늘 이 세상 가운데 다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롭게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기만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사람은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할 때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처럼 악을 선이라고 보고 선을 악이라고 보고 검은 것을 희다 말하고 흰 것을 검다 말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말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 현상 속에서 생물 가운데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원리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옵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지면은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평강과 안식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의 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충만하라,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셨고 그 자체가 사실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게 되면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 상심해져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사람 간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노의 심판이 사람으로부터는 전쟁과 다툼이 들어버리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의 모습을 하지만 짐승보다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짐승으로부터도 사실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좋다. 그것을 인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짐승화 되어가는 그러한 참으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많은 일들이 복잡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 전도서 7장 29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꾀를 내서 많은 꾀를 만들다 보니 거기에 얽히고 설켜서 그냥 복잡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셨잖아요. 단순입니다. 빛이 있으면은 밝고 빛이 없으면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빛을 싫어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니
자꾸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잡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죠. 그래서 잠언 1장에서도 그 지혜가 길거리에 나가서 크게 부르짖잖아요. 또 장터에 나가서 외치잖아요. 바로 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1절 보십시오. 지혜를 통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왜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니까 기분이 좋죠. 기쁘죠.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여기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시험 앞에 딱 놓고 언제 얼굴에 광채가 나죠? 시험 잘 봤을 때. 그리고 시험 문제를 딱 앞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탁 나왔을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척척척척 풀었을 때, 그때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근데 언제 어둡죠? 뭐가 뭔지 모를 때.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받아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 때, 그때는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마치 세상 그만산처럼 얼굴이 시꺼매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8장 1절 보면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얼굴이 사납게 변합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알 길은 없고, 살아야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시 내가 지금 감정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까?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기 직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봉착했을 때 뚜껑이 열리죠. 왜? 모든 것을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남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화를 내죠.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화를 안 내요. 그냥 그것을 허허하고 받아들이면서 턱 여유 있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분으로 나타내 버리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별거 아닌데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탓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저 사람이 뭔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렸구나. 그 사인입니다. 그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약간 관용의 마음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찰이 조금 경감될 겁니다. 여기 1절에 지혜가 없을 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되고 지혜가 임했을 때 사나운 것이 변하고 광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하죠? 여기 설교와 큰 1번에 작은 4번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고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
만약에 무엇을 공부하다 집중해서 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딱 덮어버리십시오. 딱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먼 산을 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다른 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다른 걸 하세요. 특별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탁 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새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돼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보통 한 과목당 기본적으로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를 읽어요. 근데 그것을 한 대여섯 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페이지가 이런 글자, 큰 글자가 아니에요. 꽤 말만한 글자예요. 근데 어떤 시험 문제는 가로놓기도 나옵니다. 대부분은 주관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건데, 물론 영어로. 근데 그렇게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럴 때는 쭉 할 때까지, 그런다고 공부 안 하고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기도해야지. 안 하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해놓고 머리가 아플 때는 딱 덮어놓고 그 다음 심호흡 쭉 하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산보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쭉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내려놨으니까 전혀 다른 것을 쭉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다시 문제를 보면은 다르게 접근됩니다. 요령입니다. 여기 8장 1절에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나타나게 하고 그 답답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인생 가운데 사실 살아가면서 시험이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인생에. 그죠? 시험은 자기만 잘하면 돼. 근데 인생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시기도 맞아야지. 그 변수가 많아요. 근데 공부하고 시험하는 거는 변수 딱 하나야. 자기만 잘하면 돼. 제일 쉬운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지혜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2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12절, 기뻐하라 15절.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2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이유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처럼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까지도 들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시대의 정권을 잡고 있고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교회의 모든 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지금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징계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벌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형태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저 사람은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안전해. 그거 아닙니다. 형태상으로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했다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이 지상의 왕에게도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킨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 되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이 권세자,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더 많이 보장받는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분명히 저것은 악한 것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는 악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발붙일 것도 없고 기억 남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 10절입니다.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권세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존귀한 성품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합니다. 여태까지 절대 권력이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합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이나 절대 타락의 그 악한 권세자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악인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지키지만 명령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됐을 때는
그 지상의 왕보다 왕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람과 동일한 말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령을 거스르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자, 지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궁극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경외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잘 되지 못합니다. 13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를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은 만사에는 범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죠.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그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리신 구속 역사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2021년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만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큰 그림, 구속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그 언약, 아담 언약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역사부터 구속의 완성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그 누구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보고 주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구속의 완성, 그 방향, 그 마지막의 승리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믿음에서 일어나니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에서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하라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해 아래 사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해 아래 사면서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삶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일이요. 또 주부는, 아내는 집안에서 자녀를 보살피고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이 일이요. 남자는 밖에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직분과 달란트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자들에게도 자기 받은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고 일한 소득을 상급을 받고 또 다시 또 일하고 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해 위에서는, 천국에서는 다른 일을 하겠죠. 그러나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자를 늘 존경합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천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보기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니아카에다가
이 종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한 리아카 잔뜩 해봤자 요즘은 시세를 못 받아서 3,000원, 4,000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가련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준 그 몸과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인생을 포기한 젊은 사람들, 종종 이제 우리가 거린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손을 벌립니다. 저도 줘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급하면은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너무나도 멀쩡해요. 아픈 데도 없고 배 나온 것도 없고 뭐 머리가 흰 것도 아니고 허리가 꾸부정한 것도 아니고 옷도 제대로 입었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씩 줍니다. 오늘도 줬어요. 근데 주면서도 참으로 참 희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지 안 될지. 제가 많은 돈이라도 주면 뭐라도 한마디 하겠는데 얼마 들지 못하는 돈을 주면서 그런 말 하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또 저를 또 기다려요. 주일 아침마다. 여기 앞에서. 근데 뭐 하면서 기다린 줄 아세요? 핸드폰 보면서 기다려요. 근데 돈은 달래. 신기하죠? 그냥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될 텐데 일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해 아래에서 15절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화답한 것에 내가 다시 또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다나라무 갈 때 돌베개를 하고 잤을 때 그 꿈에서 나타났던 그 환상,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것.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냥 올라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왜? 밑에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니까 복을.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고 찬송하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고,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드리고, 그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삶이 계속 됐을 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증언하십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을 당할 때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하십시오. 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엎드리니까, 그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련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불시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바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련이 내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시련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복을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은 우리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찬양하죠. 그때 옆에서 물어봅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그때 뭐라고 하죠? 바로 그들은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옷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사실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가 압니다. 각자가 받은 그 환난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어린 양 앞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 세상에서 찬양한 자만이 천국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린 자만이 그곳에서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입고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이 시대를 이깁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도서 8장 이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 모습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